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나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뜻은 우리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뭐냐면 우리의 총체적인 얘기, 우리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지금은 누구고 어디로 향해 나가느냐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이방인으로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언약, 이 맺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언약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바로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 미리 정한 것이죠. 사랑으로 예정하셨는데 이 예정된 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 구속은 뭐냐? 아버지의 예정에 근거한 구속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주할 때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 땅에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 그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인치죠. 이 인친 게 바로 뭡니까? 오늘 교회예요. 즉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바로 뭐냐? 성전께서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시고 그 뜻 따라 구속된 자들을 인쳐서 불러 모은 자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운 교회의 머리로 누굴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냐?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이 교회 내에 화합이 있는데 화평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 자, 에베소 교회는 여기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뭐냐? 이방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뭐가 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알아야만이 자기의 정체성도 알고 또 살아갈 방법도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때 그러므로라는 접수사인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 즉 가까이는 뭐냐면은 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2장 10절. 거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걸 따라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은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였냐면은 우리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우리 이방인들이 뭐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왜? 네가 나의 백성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은 뭐냐?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자들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즉 은혜 안에 들어왔다. 성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말하면서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할 때 자, 어디서 예정했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냐? 보니까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 안과 밖이라는 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할 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사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로 또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여전히 죄가 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도 있고 언약이 있고 자기들이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큰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바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뭐냐? 너희들의 자신을 봐라. 자, 그때에 이방인이었고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같아야 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nothing이에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는 자기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뭐냐? 언약 약속들에 때는 외인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구약에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야곱의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뭘 의지합니까? 언약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할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나와 너 및 대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 널 멀리해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는 뭐라 했느냐면은 보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의지할 뭐가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봐도 이방인들 아무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는 약속이 뭐냐면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할 약속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자, 내 수완에 차서 종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말합니까? 이 씨가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살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약속들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특권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걸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자들이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방인에 온 거죠.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외인이고 약속도 없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누가 그러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13절 이제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때는 뭐였다?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제 내가 인치를 받고 성도가 돼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전에 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구 장로교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 물론 그 가치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변화가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지금 뭐가 됐던 거예요? 소망의 염자에서 소망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성도된 1차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그럼 뭐가 가까워졌는가? 첫 번째, 우리의 화평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생명 대신 여호와께 나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까지 났다가 결국은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했다? 이 단절을 푸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해본 겁니다. 로마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불화했는데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따라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또 고로새 1장 20절에 곧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과도 화목되지만 자기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함께 화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여러분, 화목하게 되사란 말이 화목해진 겁니까? 질 겁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이 될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했던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됐으면 과거 어둠 속에 살던 행위가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면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갔다면 어떻게 돼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뭡니까? 특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일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흠없고 없는 자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 친히 와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된다. 살아보니까 어렵더라. 여러분, 사람 만들기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드리기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보자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말이 좋은 줄 알지만 왜 안 돼요? 내가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 계신다는 말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문제는 내가 인식을 못하느냐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전에 있을 교회에서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시라는 거예요. 찬송에. 성령이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니 성령이 왔다 갔다 하나?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오시랄 필요가 없이 계시는데 자꾸 오라 하니까 마치 안 오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신 게 성령이 뭐 하시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뭐였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즉 네가 인침받았다. 성도가 됐다.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점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성도구나. 빛 가운데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의지 발동을 하게 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뭡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물론 이게 헤롯 성전이지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스라엘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는 뭡니까? 뭘로 막혀 있어요? 담으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지성소에 성시장이 찢어졌죠.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담도 어떻게 했다? 헐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야, 그래 구분이 없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위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걸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수평적으로 가까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약에도 열왕기상 8장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방인은 절대 못 나가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방인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듣고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약도 말하더니 신약에 와서 2장 14절에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헐어버린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 이방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이에도
담이 무너졌고 인간끼리도 뭡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끼리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회 보면 뭐냐? 기득권과 이 국민들,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뭐라 한다? 개돼지란다. 그 말은 같은 사람이지만 인간끼리도 뭡니까? 격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냥 싸죽여도 하나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우월의식 때문에. 이게 바로 히브리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나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그는 우리의 뭡니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뭘 흘렸어요? 법조문으로 된 옛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폐해졌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의식적 정결의 법조문. 그러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 유대인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법조문이.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자, 어떻게 폐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화평해진 거예요. 그럼 왜 폐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율법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구분하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한 세 사람이 돼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말이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죽었는데 살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7장 1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뭡니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이던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다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연청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오는가 알아야 되겠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제 다 원수된 걸 다 소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더니. 자, 과거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께 멀었어요. 제가 지금 오후에 레위기를 하는데 이러 보세요. 레위기에 성막을 보시면 성막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성막, 그리고 유대인의 진, 이게 진이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멀수록 걸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방인은 뭐냐? 아주 밖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룩과는 관계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뭘 주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둘 다 같이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과거에는 멀다 가깝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다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둘이 다 하나 돼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누구한테 나옵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니까 7월
14일 날, 대속죄일 날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뭡니까? 들어가야만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들어갔으니까 다 열려버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 단절된 다분을 헐어버리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가느냐?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간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라. 문이란 말은 뭡니까?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들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그러더니 더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샤니방에 있는 그 문구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기독이지. 진리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길을 기르는 가운데 양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디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됐느냐? 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나가요? 아버지께 나가죠. 그럼 왜 아버지냐? 보세요. 로마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누가 옵니까? 성령이 맺죠. 이 영이 뭐라는 거예요? 양자형이니까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고 뭐랍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에는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또 아버지가 있느냐 하지만 그 말은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그 영을, 그 누구냐? 그 양자의 영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신데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아들로 칭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 6장 4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대부호의 아들이 됐다. 이 비교도 안 되지만 그것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들으면 감이 안 오죠. 누가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감사한데 1조 준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이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자,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께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뭡니까?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것이 확장돼 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그런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다시 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아멘 나와야 돼요.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예요? 뭐가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 말씀이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외인 나그네 빼놓고 오직 우리가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걸 또 강조드립니다. 성도가 누구냐? 문자가 들어가면 거룩한 물인데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외인이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럼 성도란 말이 성경에 풀이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부름. 그의 부름, calling.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에. 또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 붙어 난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업이 있죠. 그 유업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그래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정말 살 수가 있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럴까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런데, 왜 내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실감이 안 나니까 늘 뭡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거지 왕자 할 때, 자,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바뀌니까 뭐가 안 돼요? 왕자의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겉은 왕자인데 하는 짓은 다 거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왕자가 됐는데 계속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거지야.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누구를? 예? 나를 왕자 만나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 이 발상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양보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하냐? 다시 봅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뭐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기서 정말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이번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사도가 선지자는 뭐냐? 이게 구약과 신약의 대표 아닙니까? 그들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세요. Apostle and Prophet. 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있잖아요. 이게 진리. 그들이 뭘 증거하느냐? 신약의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가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에 뭐가 돼요? 모퉁이 된 거예요. 기초석이 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다?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령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느니라 그러면서 21절 그의 안에서 자 보세요. 그의 안에서 이 수식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계속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성 거룩할 성 거룩이 나와요. 거룩.
우리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됩니까? 성전, 거룩한 집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 옛 습관하고 다 벗어났어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뭐가 돼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과거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점점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죠? 예정을 왜 했느냐? 하나님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왜? 해서 함께 거하시려고. 목적 분명하죠. 그래서 그분이, 자, 보세요. 우리를 거룩한 처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첫째, 예정했죠? 이게 우리 모르게 한 일이에요. 그분이 예정했어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누가 왔어요? 두 번째, 아들이 와서, 여러분, 십자가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성령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같이 처소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또 기회인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고 항상 선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그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과거에 내가 늘상 하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오니까 이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성령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리고는 나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으로 자라게 하시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겁니다. 완전히 죄인이었어요. 허물고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사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도움으로 점점 옛사람을 벗어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늘 살던 것이 점점 그게 싫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가 가실 처소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되면? 신령체가 되면 그때는 완벽히 거룩해진 거예요. 이때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바로 창조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창세기 시작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누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다?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점점 자라나서 그의 가치가 되어간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라면 현재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과거와 현재 나를 알고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우리 미래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목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될 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배우면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밝아져야 돼요. 지금 많이 밝으신데. 그렇게 돼야 돼요. 아, 정말 분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흠없게 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 거룩이란 말이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인 입장에서는 두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이란 말을 잘 안 써요. 피하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자 하나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뭡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전체에 우리를 향한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제는 자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머리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뭐가 없습니까? 이때는 갈등도 없고 하나고 기쁘고 그죠? 그런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내가 오늘날 지금 날보다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